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8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8편에서 129편 말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제 129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치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도나이 요셰브 알 키세오, 여호와는 그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연극에는 4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배우, 관객, 무대, 희곡입니다. 연극 공연을 하는 배우, 이를 보는 관객, 연극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무대, 그리고 배우들이 읽고 암기하여 준비하는 작품인 희곡까지 적어도 4가지 요소가 있어야 연극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극이 예배와 일치하진 않습니다만 만약 예배를 연극에 비유해서 예배의 4가지 요소를 찾는다면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목사고, 관객은 성도고, 무대는 강대상이고, 희곡은 성경책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근본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에서 희곡, 즉 대본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책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는 이 말씀을 말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관객은 누굽니까? 예배의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대는 강대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의상이며 지금 여러분이 듣는 모습과 끄덕이는 고개가 하나님께 전해드리는 공연이며 여러분의 입술로 표현하는 아멘이라는 결단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여러분의 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온전한 예배로 공연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시편 128편과 129편에서 우리는 시온이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본문을 통해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하여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설명해드렸듯이 본 단락의 시편들은 3편씩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시들은 성전을 떠나 있는 괴로움이, 두 번째 시들은 성전을 향해 가는 간절함이, 그리고 세 번째 시들은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이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단락별 구분으로 본다면 오늘 2개의 시편 중 128편은 성전에서 부르는 찬양시이고 129편은 성전을 떠나 있는 괴로움이 기록된 탄식시라 할 수 있습니다.
탄식, 간구, 찬양으로 이어지는 5개의 단락과는 별개로 오늘 본문이 조금 억지스럽게 연결된 부분이 있기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 편집자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4월까지 시편 150편을 모두 마무리해야 하고 고난주간에도 어느 정도 시편 가운데 적절한 본문을 택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주제를 가진 시편들도 약간 부자연스럽게 하루에 묵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이 전체적으로 시온에 대한 노래이고 또 시온을 경외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를 대조할 기회이기에 유익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128편을 묵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1절과 4절에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여기서 원어적으로 경외한다는 말은 다른 어떤 것보다 무겁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 및 5절과 6절에는 그 복의 기능과 영역이 무엇인지 기록합니다. 2절을 보면 복 있는 자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합니다. 이 문장을 생각해 볼 때 수고는 하지만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또 노력 없이 거두는 것은 복이 아니란 사실도 깨닫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할 때 이에 맞게 보상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3절은 복 있는 가정의 아내와 자식들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에 비유합니다. 포도나무는 기쁨과 다산, 풍요를 상징하고 감람나무는 새 희망과 번성함을 의미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가정도 복이 충만한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에는 가정을 넘어 확장되는 복의 영향력이 기록됩니다. 5절은 복을 받은 사람이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고 말하며 복의 영역이 국가로까지 확장됩니다. 한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이 살아날 때 그 가정이 속한 공동체와 나라가 회복됩니다. 따라서 복을 받은 사람은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나라가 번영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은 그 복의 수평적 지경뿐만 아니라 수직적 확장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손과 자손의 자손에까지 대대손손 대물림하며 평강이 가득 넘치게 합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득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본문을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우리에겐 한편의 탄식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129편도 시간 관계상 짧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시편 129편을 묵상할 때 이 시에 등장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나는 개인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시에서 나는 1절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입니다. 즉 129편 저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공동체를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의인화하여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나로 표현된 이스라엘이 그들이라고 표현된 열방 나라로부터 여러 차례 공격과 침탈로 괴로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기록됩니다. 선뜻 이해가 안 되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여러 나라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밭가는 자들로 묘사된 그들은 이스라엘의 등줄기와 같은 영토마다 전쟁으로 깊은 고랑의 상처를 남겼기에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그들의 압제를 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6절로 7절을 보면 그런 악인들의 나라는 자라기도 전에 마르는 풀과 추수꾼의 손에 차기에 부족한 곡식으로 표현됩니다. 8절의 말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내용은 지나가는 사람조차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룻기 2장에서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축복의 인사를 하는 것과는 반대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악인의 삶은 초라함과 비참함만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각 시편의 5절을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118편 5절 전반부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119편 5절은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두 구절에서 여호와의 복이 시온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시온이 어디입니까?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 즉 예배의 처소입니다. 시온을 미워한다는 것은 예배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다른 말로 하면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등한시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를 경히 여기고 기뻐하지 않는 자들과 공동체는 수치를 당하고 뒤로 물러가며 그 줄이 끊기고 마른 풀과 같이 된다는 것이 129편의 중요한 주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시온, 즉 예배의 처소에서 그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예배를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과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관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배우로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은 철저히 낮아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안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